아멘. 201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병신년 원숭이 해입니다. 원숭이는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어쩔 때가 있다고요? 떨어질 때가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숭이가 지나치게 자신의 재주를 믿다가 떨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숭이 속담과 비슷한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줄로 생각한 즉 어찔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원숭이 속담이나 성경에 나온 말씀이나 우리들이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어떤 기업이나 국가나 단체나 또한 개인까지도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사람하고 다정하게 새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다들 좋은 계획들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세운 이 계획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들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또한 우리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당시에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1년 장사하여 이익을 보면서 이런 계획은 우리처럼 연초에 세우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가 지금 이 계획 속에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익을 보겠다고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고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 계획의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치게 이익을 보겠다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분별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이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대책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서 집착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되는지 집착하는 만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체 능력과 이걸 수정하고 이걸 방향을 새롭게 잡는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를 살펴보면 신앙적으로도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여 자기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이루겠다고 집착하는 그 인생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간단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것으로 우리들의 세운 계획에 대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들은 뭔가 그렇게 이익을 보겠다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우를 범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매년 시작하지만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생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작년에 2015년에 돌발적인 상황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 메르스라는 질병이었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 전망과 모든 계획설 속에 돌발적인 메르스의 질병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르스의 질병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침체를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2015년뿐입니까? 2014년에는 세월호의 침몰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경제에도 우리 학생들이 모든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이름으로써 여행산업과 모든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매년 언급하자면 정말 많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안 일어나는 해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초에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들이 연초에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고 모든 것들이 착착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실력 있는 사람은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현대 기업이나 모든 어떤 단체의 생존 능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새해에는 어떤 돌발적인 일이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 우리는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일 일은 우리들이 모르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계획을 세울수록 그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계획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걸 또 영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계획에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라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에서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사실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이 우리의 계획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잠언 16장 9절을 봤는데 유난히 걸음이라는 것이 가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연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들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걸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걸어 나와서 실천하는 말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됩시다. 하나님은 새해에 또다시 우리에게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정말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이 김포나 인천 쪽에, 이 서해안 쪽에 안개가 얼마나 끼었는지 계속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을 제가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아무리 짙은 안개일지라도 낮에 태양이 떠오른다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들의 인생이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간다고 말했는데,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2015년도 순식간에 안개처럼 시간이 지나가 버리듯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 만큼 현대 이 시간의 개념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참으로 더덥다는 것을, 인생 참으로 순식간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루에 24시간을 26시간, 28시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아침으로 당기고 아침시간을 점심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칠지라도 그들도 시간에 갇혀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유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새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를 원뜻으로 풀어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보고야 합니다. 새해 우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고백에 따라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사실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묻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당신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인생의 시간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제약받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의 선물을 누가 주셨는가? 이 24시간의 시간의 선물을 누가 주었는가? 이 365일의 시간을 누가 주셨는가? 이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이 결국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고통 속에,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이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결국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만 신앙은 수십 번 반복을지라도 이 주어진 하루의 24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이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도 부탁합니다. 김포 한신교회 와서 일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보람을 찾으면 그 일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생명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일을 하든 섬기든 봉사해야지,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해 이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2016년에 김포 한신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조영식 목사도 2016년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여기에 조영식 목사의 생명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여기에 대하여 15절에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이 15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나와 있고 하나는 실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시적인 것이고 이건 숲과 나무에서 숲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 어떤 목표를 세웠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우리들이 새해도 살아가는 목적 답변 잘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어렵지 않게 두리뭉실 그냥 듣는 풍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로 정말 이 목적을 실천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만이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시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목적은 잘 세우지만 오늘 이 15절을 보면서 이것을 할 때나 저것을 할 때 과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것이나 저것이나 해결해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해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실천하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들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사실 우려되는 것이 그래요. 우리 교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 살아가는 목적은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들 속에 매일매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것과 저것을 실천해야지만이 올해도 우리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해 시작할 때 목적은 참 잘 세웠는데 또 올 한 해도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것은 그 목적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과연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들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시간들 속에 이것과 저것을 실천할 때 과연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과 17절이 이것과 저것을 할 때 실천하실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실천할 때 그러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걸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실천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과 저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랑은 다 허탄하다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랑이 다 허탄하냐고요? 야고보는 우리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악하고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선할 수가 없어. 다 허탄한 자랑이고 죄악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를 더 증가하죠.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룰지라도 그 대단한 일이 영원히 존재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든 그 세운 것이 허물어지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허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둘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이룬 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룬 것 중에, 사람이 성취한 것 중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걸 성취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사람이 죽든 그 성취한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이왕이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하나를 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내가 무슨 과거에 무슨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봉사했고 이런 거 10번 100번 자랑하는 것보다 작은 선이라도 하나 실천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야고보가 참 사례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능력 받았고 내가 뭐 은혜 받았고 내가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런 봉사도 하고 막 저런 봉사도 했고 이렇게 10번 수십 번 자랑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선을 하나, 그것이 작은 글지라도 작은 선이라도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돼요.
저도 내가 서울한신교회에서 부목사 때는 어땠고, 내가 개척 초창기에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능력을 받았고,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묶여있지 맙시다. 과거에 묶여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그래요. 작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행하는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야고보의 말씀을 알았던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은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뭡니까? 시간을 어리석게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관찰만 하고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또 오늘도 교회 와서, 김포한신교회 와서 이 교회를 관찰하고 조영식 목사를 관찰하고 무슨 성가대를 관찰하고 무슨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교회 와서 항상 관찰만 하다가 돌아가는 영혼은 아닌지. 그러면서 이 유명한 수학자는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6년을 예상해 봅니다. 저는 어제 정말 이 SNS에서 글 하나 보면서 놀랐습니다. 2016년 1일날 2일날 점집이 이렇게 성황을 누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집이요 현대식으로 변했답니다. 점치는 룸이 있고 밖에는 전부 카페로 꾸며져 있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운세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이렇게 점집도 현대식으로 바뀌는 것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점집이 현대화가 됐대요. 그래서 카페처럼 딱 꾸며놓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근데 그 카페에서 이 운세를 보려고, 점을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발댈 틈이 없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값은 커피값대로 따로 내고, 또 운세값은 운세값대로 따로 내고. 야, 세상이 그만큼 앞날에 있기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2016년에 이렇게 점집이 호황을 누리고, 그래서 그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무당집이, 점집이 다 현대식으로 카페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래가 2016년이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압니다.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지. 내가 2016년에 조영식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운세는 알 수 없지만, 내 시간들을 붙잡고 계시고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2016년의 모든 순간순간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 줄은 압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내 미래를, 이 미래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관찰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 미래의 시간을 붙잡고 계신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되심을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 미래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걸음을 맡기는 그 신뢰가 2016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이 됨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또한 2016년 내 운세, 내 미래 어떻게 될 건가 이러면 지금 점집에 무당집에 찾아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찾아오지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내 걸음을 맡기는 이 신뢰를 통하여 2016년이 가장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201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